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두 번째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것이 나타내는 울림과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 시대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에 일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을 쌓고 하는데 탁월하게 잘 쌓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받고 나서 솔로몬의 엄청난 견제를 받았나 봅니다. 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자 다시 올라와서 혼란한 틈 가운데 왕조가 갈라지게 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땅이 좋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은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밑쪽은 사막이 많고 사해도 밑쪽에 있죠. 갈릴리 바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푸른 초장이라고 할 만한 곳들이 다 북이스라엘에 거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디가 더 잘 살았을까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여러 환경과 또 농업이나 유목 같은 것에 훨씬 더 나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일도 나누게 되고 이런 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예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교로 하시면서 네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다윗의 왕조처럼 너에게도 그런 왕조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말씀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그냥 북이스라엘을 세워놓고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나라 이렇게 가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네가 잘 따르면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를 너한테 주겠다. 너한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예배 드릴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그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계속 뭔가를 섞어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자기 편리하게 섞거나 혹은 해석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섞여져서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왕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이렇게 가는 구조가 아니라 신하 중에 한 명이 혹은 어떤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왕국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유력한 사람들, 특별히 왕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배신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역성혁명이 수차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왕조들도 있어요. 누구든지 힘이 있으면 득세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구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만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연약하거나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본보기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남유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하고 연약한데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본보기가 되고 또 남유다에게도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혹은 저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서로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서로에게 본보기가 돼서 함께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때에는 그 타산지석 본보기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합니다. 공성전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고 안에 식량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을 히스기야가 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 한 방에 하루아침에 불같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3년 동안이나 그걸 옆에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소식을 멀지 않으니까 가까이 보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보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주님께서 안타깝지만 여러 사람들의 어떠한 일들을 통해 사건과 사고를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주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더라. 이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스리아의 살마네세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스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자 호세아 왕 시기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세 왕이 쳐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둘러쌌고 점령해 버렸어요. 그것으로서 북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섞어서 살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씩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 다른 우상의 것 이런 거 섞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고하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고 선을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게 됐을 때 아예 문화와 종교를 혼합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흩어버리셨어요. 아예 차이가 없도록 그냥 만들어 버리셨어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보여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들에게 아주 아픈 그런 일들을 주신다, 허락하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커다란 주님께는 얼마나 커다란 아픔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우리 모두를 혹시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묻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아주 좋다고 싶어요. 주님, 제가 말세의 지말의 때에 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으로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의지하는 게 너무 좋겠다고 싶어요. 옛날 어느 수도원에 아주 다루기 힘든 수사 한 명이 있었대요. 교만하고 시비와 불화를 일삼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남자였답니다. 말다툼이 벌어지면 거의 10중 8구 그 사람이 어떻게든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막 쌈딱처럼 막 그냥 바바바바바바바 막 이렇게 다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들이 3, 4, 5 모여서 수군되는 곳마다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하나도 없고 적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 사람이 혼자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됐대요. 스스로 분에 못 이겨서 나가게 됐대요. 주위 사람들이 좋아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수도원장은 금방 손해를 인식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해져요?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서로가 더 많이 서로에게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서로 그 사람의 역할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 이 10위군 수사를 찾아서 복귀 설득을 합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원치 않는 곳에 왜 돌아가냐고 오히려 물으니까 이제는 월급을 주겠다. 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오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설득하고 돌아가고 나니까 다시 영내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다른 수사들이 얼마나 월급빚이 막 어려워졌겠어요? 더군다나 월급까지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원장실로 달려가서 해명을 요구했대요. 왜 와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수사는 말썽이 많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에게 인내와 친절과 동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오직 그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참을 수 없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마음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아파 보이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처럼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면 더더욱 안 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저 기준과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유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열왕기 기자는 아예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써놨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12절에 명확하게 써두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깨고 뭐 이렇게 쭉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만 읽고 나서 우리에게도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And you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우리는 괜찮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언약을 깬 것은 없는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본보기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라면 괜찮은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 열왕기서를 쓴 기자가 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써놓은 거라고 기술해 놓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쓴 거라고 싶어요. 당대에 다시 말해서 솔로몬 이후에 쭉 있었던 일과 그리고 이 일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 때 이 일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훨씬 후대에 어떠냐? 너는 괜찮냐?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데 이게 역사적인 평가다. 너는 괜찮냐? 우리는 괜찮냐?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저는 이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그걸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어떤 의지적인 것이 반영이 됐다면 제가 조금 더 읽으면서 다 이건 그래 그렇다 쳐 이렇게 넘어가지만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제게 다가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 약간의 거역하는 마음. 내가 알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선택을 한다면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제게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로 새삼 적용이 됐어요. 뭐냐면 네가 아는데 행하지 않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나쁜 의지나 조금이라도 어떤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보다 더 먼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게으르거나 혹은 차일피일 미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분주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지금 결단하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은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범주에는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이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내가 그거 지금 못하겠어요. 안 돼요. 직장이 그렇고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내 태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네라고 알게 되는데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죄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내일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상황이 좀 나아지면 되려고 그랬어요. 그냥 지금은 아니지만 아무튼 언젠가 그렇게 기회가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말도 다 포함되는 말이더라고요. 실천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말에 똑같은 범주 안에 이게 속하는 거더라고요. 똑같은 범주 안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독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이렇게 찔림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 말씀을 거역하는 거나 말씀을 그냥 두루뭉술 넘어서고 있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하나님 핑계댈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그것에 대한 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그게 오늘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생활 거룩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예배에서 은혜를 엄청 받았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좋아하던 술을 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에 그러면 조금 더 성화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다 더 예수님을 닮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술을 끊어야지, 이렇게 작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건 너무 좋은 일이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요청하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성화가 되기 원합니다. 요즘 더 닮기 원합니다. 술 친구들을 멀리하겠습니다. 제발 내일 사무실로 술 친구가 전화 못 오게 막아주세요. 술 친구가 전화만 오지 않는다면 내일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출근했는데 응답이 됐는지 오전 중엔 아무 전화도 오지 않았답니다. 종일 아무 전화도 오지 않고 술 친구들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가 기분 좋게 퇴근하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에 뜬 걸 보니까 그 친구예요. 날마다 함께 있던 친구. 신호가 10번 전에 끊기게 해주세요. 따르릉 10번 전에 끊기게 해주세요. 전화가 계속 울리더래요. 사람들이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눈총을 주기에 받으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술 친구가 제발 오늘은 다른 일로 전화하게 해주세요. 술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안부 전화나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역시나 술 한잔 하자는 전화였어요. 얼결에 약속을 하고 술집으로 이동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술집이 휴업하게 해주세요. 사장님 개인 사정이든 어떻든 하루 문을 닫게 해주세요. 술집은 성업이고 술 친구는 반갑게 맞이하고 젊은이는 술잔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속에서 술이 받지 않게 해주세요. 술이 들어가든지 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날따라 술 맛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셨어요. 코가 비뚤어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탓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죠. 우리의 입에서 나 예수님 닮는 삶을 살 거예요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근데 거의 부도 어음 수준으로 내는 거예요. 부도 어음 수준으로. 그걸 하려면 치열한 실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결단하고 그걸 바로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싸움을 안 해요.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것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이 사람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깨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실천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십시오.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작은 일이어도 그 일 순종하면서 그것부터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그것부터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 깨달아지게 하시는 바로 그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구나 싶어서 그것부터 실천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하시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본복이라고 생각을 하자. 여러 어려운 일,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깨달으라고 이거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 통해서 저도 그런지 아는지 생각해보고 돌이키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를 주목하자. 실천하지 않더니 그들이 망하더라. 하나님, 우리 속에 뒤로 미루는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여러 사람들과 통로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 사람들 통해서 주님 계속 보여오시고요. 그리고 여러 통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런 일들 통하여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